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따로 있고 구경꾼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곧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리스티앙,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자신을 고백하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본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첫 번째,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Deny himself. 어떻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 쾌락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이 돈을 많이 버는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쓰였든, 나는 내가 좋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다른 거죠. 그들은 나 자신을 부인합니다. 나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무엇을 부인할까요?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과 나의 욕심과 그런 것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를 참고 억누르고 멀리 한다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은 그걸 원해요. 내 마음은 그걸 원해요.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self denial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싫어하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오늘 이 현대교회의 많은 교인들 중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앞으로 상관이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골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예요. 구약성경 열왕기 하에 보면요, 그 나아만 장군의 기사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에요. 큰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그 아람 국가에 아주 존경받는, 그리고 권세가 있는 그런 장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부와 명예와 모든 게 다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병이란 병. 나병 환자였어요, 이 장군. 문둥병 환자였단 말이에요. 요즘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잡아온 조그만 계집종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그 부인의 몸종으로 있는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문둥병 같은 거, 병 때문에 고민을 하십니까? 네? 그거 우리나라 저기 가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그냥 밥 먹듯이 고칩니다. 그건 병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가 이 나만 장군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그 아이를 불러다가 자세히 묻고는 왕에게, 아람 왕에게 편지를 한 장 써달라. 그리고 저는 그 보화를 싣고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가는 겁니다. 유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유대 임금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니까 그 유대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야, 이거는 아람 군대가 우리나라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 침략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내가 누구간데 문둥병을 고칠 것이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왕이요, 무슨 고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을 그리로 보냅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앞에 와가지고서는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몸종 하나가 나와가지고, 쪼로로 나와가지고, 우리 주인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가시랍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 순간 뿔따구가 났어요. 바통이, 이게 아람에서부터 먼 길을 군사와 보화를 이끌고 다 왔는데, 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사람인지 무슨 하나님의 종인지 그 집에 왔더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이 나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가라? 그랬더니 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나만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저가 내 앞으로 나와가지고 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당처 위에,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다. 누구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여러분, 모든 신앙이들, 요즘에 나 30년 믿었어, 50년 평생을 모태신앙이야,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내 생각에는, 교회에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돼. 내 생각에는 목사가 이렇게 해야 돼. 내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 이 내 생각이라는 게 문제라. 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 가운데서 내 생각이 앞섭니까? 누구의 생각이 앞서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이 앞서야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지.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목사님 이런데 이거 우리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말이 돼. 예?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항의는 말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가 평생 교회 생활했는데, 예? 내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거기에 비추어 볼 때 내 생각에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몇십 년 하다 보면요, 뒤돌아보면은 성공의 시간이 있고 실패의 시간이 있는데, 실패의 시간은 내 생각대로 했던 게 실패야. 내 통밥대로 했던 거 다 실패야. 결과적으로 볼 때. 근데 접어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할렐루야 하며 살았던 그 시간은요, 뒤돌아보면 그때 다 성공했어.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우리 세상에서 하는 그 상식대로, 생각대로, 통밥대로, 그게 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라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야,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데, 그런데 신앙에서는 no,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려움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의 순종이라는 것, 내 생각하고, 내 계획하고, 내 통밥하고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더니, 결과적으로는 그게 성공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면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생활이 우리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우리 신앙인은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신앙인.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야. 신앙인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누구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내 능력으로만 살아왔잖아요. 내 능력.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통밥으로, 내 계산으로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살았더니 결과가 뭐예요? 네? 그렇게 좋았습니까?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아 보입니다. 네?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갈 때 그 길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부자가 돼도 그렇게 부자가 돼야 되고, 출세를 해도 그렇게 출세를 해야 돼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했던 거는요,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허망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허망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복음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다. 풍랑과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자연을 다스리는, 자연의 주인이 되시는, 태풍도 명령하면 조용해질 수 있고, 그 풍랑도 명령하면 잔잔해질 수 있고, 자연의 주인이 되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뭐 쇼오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 무덤에서 불러내실 때, 물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들에게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신 게, 예수님은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병을 치유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우를 위해서, 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믿으면 깨끗하게 나을 줄 믿습니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나 100%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병으로 그분을 데려갈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건 가는 겁니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다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치유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문제들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삶이 펼쳐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3층 누각에서 떨어진 자를 살리고 그런 예수님과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네? 우리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다를 게 없어요. 다른 게 뭐냐?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들과 믿음이 달라요. 우리는 감기만 와도 아이고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는갑다. 의사가 뭐라 그러면 아이고 나는 죽는구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 여러분, 이게 보이면요, 지금 여기 와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보이면,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베드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제자들이 보여주신 그런 기적 같은 능력들, 그런 것의 모든 능력의 그 바탕과
끝은 뭐냐 하면은 사랑. 바탕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병을 고친다. 무당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뭐 요즘에도 그런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안수기도 하고 뭐 감사헌금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물질하고 상관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바탕은 뭐예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현대교회의 비극이 뭐냐 하면 물질과 기적적인 능력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나가면 피부로 느낄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교회에서 행세 못 합니다. 뭐,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가난하면 장로 못 돼요. 장로 될 때, 몇 억씩 내놔야 됩니다. 무슨 안수 집사 될 때, 몇 천만 원 내놔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타락한 모습이죠. 중세기에 로만 캐서릭에서 면죄부를 돈 받고 팔았던 거하고 뭐 다릅니까? 진배가 없는 거죠. 방언 받고, 환상 보고, 예언의 능력 받고,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들. 그러나, 현대교회는 그런 것이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방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 받았습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다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거 어디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헌금하는 대로 그게 연결이 된다.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워지면 뜨거울수록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짓고 헌금을 많이 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르치지 않는다. 나가서 내 이웃에 있는 작은 자들, 내가 손에 닿을 수 있는 그 작은 자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나누고 내 인생을 찢어서 쉐어하라고 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은, 그 삶은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교회 빌딩만 몇백억 들여서 지으면 그게 교회의 성공이고 목회의 성공이고 교인들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게 척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나눔이 없습니다. 요즘 1년 예산이 몇백억이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헌금이 여러분 교우들이 그렇게 많이 헌금을 합니다. 몇백억씩 1년에. 근데 그게 그 중에 10%도 정말 이웃을 위해서 쓰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1%, 2%, 그리고는 그걸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아는 교인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요즘 얘기가 아니고요. 목사님 거기서 목회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교인이 몇 명이나 되세요? 조금 있어요. 조금 있더니 그래도 교인이 몇 명이나 되시냐? 제일 관심사가 목사 만나니까 관심사가 교인 몇 명이 제일 관심사예요. 한 50명 됩니다. 그럼 목사 취급도 안 하는 거야. 실패한 목사야. 그러면 교회가 채워야 될 건 교인 숫자가 아닙니다. 뭘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야 돼요. 믿음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나가야 돼.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야 된다고. 나가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굶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 네?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 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만큼. 네? 교회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나누세요.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첫째는 목사들이 바로 서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떻게 바로 서는 줄 아세요? 공부 많이 하는 거, 박사 학위 몇 개 받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첫째는요, 물질 관계입니다. 목사들이요, 최소한의 물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최소한의 물질.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의 이론입니다. 목사들이 부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사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교인들보다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인들 중에서 가장 못 살아야 돼, 목사가. 목사도 자식이 있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의 거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바로 관계가 바로 정립된 목사는요, 최소한의 물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첫 단계의 첫 단계.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목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부터 본을 못 보이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본을 많이 못 보이는 사람이죠. 그냥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런 바른 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 바른 교회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을 개혁해야 돼요. 이게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지금 교회가 죽고 교인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지는 겁니다, 점점.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회답게, 성도답게 내 자신이 부인하라 했는데 우리가 내 수양과 지식과 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부인합니까? 나 자신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구비마다 내 본능이 튀어나오죠. 근데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것,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성령 충만한 길이에요.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오늘 그거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한 가지만 말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달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지. 여러분 딴짓 할 때 성령 오시는 거 봤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평생 살면서 뭐 내가 사기치려고 할 때 성령이 오셨다. 그때 성령 받았다. 술 취해가지고 그냥 해롱해롱 하는데 그때 성령이 오셨다. 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지. 예? 기도 안 하고 돈 벌러 돈 하고 뭐 재미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언제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입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초신자들이니까 기도의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단 하루 5분이라도 무릎 꿇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5분 이상 매일 기도하실 거죠? 하실 거죠? 하실 거죠?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거야. 매일 5분 이상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옆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정말 갈급하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100%. 그런데 신앙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확신 있게 말씀드려요. 진실된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흘려 보내시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어떤 사람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습니다. 믿지 않아요? 철학적이고 심리학을 하고 지식이, 세상적인 지식이 제가 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깊고 넓어요. 예수를 압니다. 제가 평생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최근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암에 걸렸대요. 난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느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얼마 후에 간증을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암으로 죽을지 고침받을지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안 나와. 자, 여러분, 말씀 마쳐야 될 때가 왔네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는데 우리에게 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 거지 내 지식과 내 수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고 살고 가는 거거든요. 성령을 못 받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평생 예수 믿었다고 말만 남길 뿐이지 장례식만 기독교식으로 할 뿐이지 하나님 나라는 못 가요. 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행복이 뭔지 몰라.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행복이 진짜 뭔지 몰라요. 행복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 어떤 면에서는 허구적인 거고, 어떤 면에서는 죄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죄하고 관계가 있다. 이게 세상적으로 행복해지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 눌러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이렇게 어떤 죄성과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연관이 되어 있다. 성경은 여러분 그 행복의 길을 가르쳐 준 게 성경입니다. 신앙의 길이 여러분 행복한 길이에요. 이게 진짜 행복한 길이다.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오고 감사가 충만하게 오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오늘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여러분 행복이야.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 그 이상 행복이 있어요? 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오늘 죽어도 괜찮아. 할렐루야야. 여러분 이게 행복의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말씀대로 살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과 사는 동안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 다 이렇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과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모여서 머리를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는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저희들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받지 아니하고서는, 주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부터 저희들이 침대 머리에서, 책상 머리에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